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9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영적 비밀을 알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다니엘 9장은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동족의 회복을 위해서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1절에서 19절까지 되어 있고, 또 하나의 단락은 70일에 70년이 차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71회의 환상,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난해하고 신비로운 구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9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체험을 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신비한 은혜를 맛보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그 비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섭리, 그 역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선포하며 살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의 삶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것을 체험하는 거죠. 기도에는 이런 신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씩 체험하면서 영적인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기도를 깊이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아니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이성을 사용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시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 영역 밖에 있는 초합리적인 것, 초월적인 것, 신비적인 것,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해 나가시는 겁니다. 늘 신앙생활은 이 두 기둥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새 제가 두 기둥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그 구조예요. 합리성이 있고
또 하나는 초월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이 성령 충만함도 그렇게 두 기둥으로 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또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은사가 나타나는 그 성령 충만함의 현상과 열매가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현상의 용어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이 두 기둥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펴서 창공을 휘어나르듯이 우리가 이 두 날개를 펼쳐야 되는 거지요. 합리성과 초월성.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생각이 병든 것을 치유받아야 되고 왜곡된 생각을 바르게 고쳐나가야 되지요. 그리고 그 생각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생각이 결과잖아요. 모든 게 인류 문명의 땅을 딛고 사는 인류 문명이 일어나는 모든 모습들은 다 생각의 결과죠. 그 속에 생각의 결과 속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또한 임하셔서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그럼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늘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고 이런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뭘 지각한다든지 비상식적이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상식선에서 생각할 줄 알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그것이 막힐 때는 초월할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런 것을 조화롭게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이런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다는 거지요. 오늘 9장 24절에 먼저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그 사건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건들 그 기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던져주신 거지요. 그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9장 24절의 이 말씀은 참 여러 갈래로 지금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다 달라요. 그냥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취하실 기간 그때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세대주의자들은 1에는 7년으로 보니까 70 곱하기 7은 얼마죠? 490년 동안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재림하시고 그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그 전체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로 일회라는 말 일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70일에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일곱 7년을 의미하는 건데 그 7년은 7년씩 7번을 임하지 않습니까? 7, 7은 49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7, 7절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음 또 뭐가 있죠? 희년 50일째 되는 50년째의 희년 이렇게 나오죠. 연들 보면 날짜로는 7일 안식일 다음에 7년 안식년 그 7번 반복되면 희년 이렇게 돼서 모든 부채도 탕감되고 종도 해방되고 자유로움이 임하는 것.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또 각 교파들의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회복시킨다는 거죠.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의 비밀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나갈 때 이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9장 23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생각하고, 이걸 깊이 이제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지요.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생각하고 생각이 고쳐지고 고쳐진 생각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삶을 갖고 감으로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지요. 성령에 의해서 생각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를 할 점에,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주러 오시는 거죠. 천사를 보내셨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했던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이 없나 보다 하고 이렇게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에 쥐어질 때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그것을 전해주잖아요. 복된 소식. 이전에는 또 어떻게 나옵니까? 미가엘 군대 장관이 악한 영들을 다 막고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응답받을 때까지 내려오는데 21일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기도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럼 그 비밀을 깨달았는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받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임할 때까지 멈춰버리지 말고. 그래서 내가 시간을 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죠.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응답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들도.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볼까요? 첫째로 다니엘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약속을 믿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막 너무 극단적으로 가죠. 사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믿는 척 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둔갑시켜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도 상황이 다 악하고 절망 같은 상황과 문제들이 일어나도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던 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갔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버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신의 개념인지 우상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빨리 내 생각을 고쳐야 돼요. 성경 안 읽고는요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 안 읽으실래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만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마음을 집중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안 이루어질까요? 다 이루어지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지 밀러의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던 그분의 기도 방법이 여기에요. 다니엘 했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거든요. 철저하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기 전에 아까 두 문단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문단 1장에서 19장까지 그 내용에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9장 2절.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말씀을 찬찬히 이제 묵상하고 읽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토라도 있고 예언서도 있잖아요. 그 말씀을 찬찬히 읽는데 예레미야가 말씀한 게 있지요.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본국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으리라. 황폐함이 벗겨지리라. 모든 족쇄들이 다 끊어지리라. 이 70년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어서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말씀 없이는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때구나. 감지했지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다는 게 뭐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죠.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데 있어서 그 비밀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서서 부르짖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가는 것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기 싫다, 기도하기 힘들다, 이건 다 마귀들이 꼬임입니다. 속임수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기도하기 싫을 때 더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힘들 때 더 매달리세요. 한번 해보세요. 결단하면 돼요. 그거 결단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어날 때 침대가 얼마나 잡아당깁니까? 이게 일어나다가 꼭 내가 그냥 쓰러질 것만 같고 정신 못 차릴 것 같고 이러다 죽을 것만 같은데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딱 샤워하고 나면 정신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죠? 아무 일이 없던 듯이다. 하루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지요. 영적인 일은요, 자꾸 마음속에 의기소침하게 막한 영들이 불어넣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근데 휘말려 들지 마세요. 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위에 서서 70년, 이 70년이 차면은 회복되는구나. 부르짖는 거죠.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레스 칙령에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은 안 돌아갔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자기 임무를 다 했습니다.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 위에 서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이 부분에 이건 잊지 마세요. 정말 잊지 말고 가슴판에 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함께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함께입니다. 혼자서만 통해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해 자복하는 것.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지 않나요? 잘못된 것들을 함께 통해 자복하는 거죠. 가족이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은 자녀만 매들고 혼을 내면 되나요? 자녀가 잘못된 것은 부모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같이 통해 자복하는 거죠. 가정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시는 예수 가족 공동체가 그래야 합니다. 함께 통해 자복하는 거죠. 9장 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조국이 해방되기를 부르짖잖아요. 조국이 해방되기를. 이제 70년 차면은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다 갈 건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건 민족 전체가 지금 회복되는 상황이니까 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민족 백성으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국민이잖아요. 아무리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우리 뿌리는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민족을 통해 사시고자 하시는 일. 그러니까 내가 나의 뿌린 민족이 엉망으로 있는 것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기도해 줘야 돼요. 함께 통해 자복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거죠. 민족이 잘못된 죄악들, 남북이 나눠져서 서로 총칼을 겨누르고 있고, 정치인들이 허우적거리고 있고, 교회들이 말씀 안에서 있지 아니하고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그냥 손가락질하면 욕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잊지 맙시다. 정말 기도할 때 속이 터지죠. 저것들 다 썰어서 바다 던져보면 좋겠다. 그죠? 예. 그건 분노 느낄 수 있어요. 그 감정 숨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그 인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털어놓고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9장 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이 심술장이라서 그냥 바벨론에 그냥 탁 쳐박아놓고 고생해봐라 이렇게 하셨나요? 오늘 다니엘은 정확하게 자기 상황을 진단해 나가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패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역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말씀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과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왜 심판받는 줄 아느냐? 말씀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 대적했고 말씀 무시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로 심판받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우리 모두가 통해 자복하고 가야 돼. 인류가 지금 살려면은요, 인류가 잘못 행했던 것들을 정말 빨리 또 고쳐야 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지구촌 전체가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지금 분석을 했어요.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일어날 지구의 상태.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빨리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50년이 되면은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촌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빨리 마음을 떠도 고치고 생각을 바꿔야 돼. 이때는 뭐 약삭 빠르게 그냥 잘 어려움을 피해간다 이런 바꿈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다시금 깊이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쳐야지요.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더니 그걸 또 저는 문맥과 상관없이 그 문자만 딱 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또 심각해져요. 그래서 성경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니엘서 9장 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주 그냥 뭐 통해 작업하는 거죠.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주셨고 메시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무시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다를 게 없지요. 고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지 맘대로 살았던 그 삶이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걸 또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내 기준에 대해서 난 괜찮고 네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말씀 앞에 동일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4절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회개하지 아니하죠. 공의롭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오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정의를 많이 하지만은 교회 공동체만큼 그 사랑을 무시하고 정의를 무시하는 공동체가 있을까 할 만큼의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거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정의 외치지만은 참 정의가 일어나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통해 잡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다니엘 기도는 어떻게 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안 돼요. 긍휼을 사모합시다. 9장 18절 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의 공의, 내 기준으로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거죠. 19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기도주를 붙들죠. 하나님의 긍휼에 진심으로 자복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 거지 인간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저기 세리와 창녀같이 회개하는 자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난도질하지 않습니까? 난도질하는 거지요.
괴칠한 무덤이라고, 또 새 자식들을.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할 점에 응답 주셨다는 것.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말씀에 의지했고 함께 통해 자복했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했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다니엘서 9장 23절 읽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죠. 비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오늘 금요 특별 기도 때에 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함으로써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에 서서 부르짖으며 우리 민족의 우리 백성들이 잘못된 것 통해 자복하며 교회 공동체 잘못된 것 통해 자복하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